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째려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묵은 땅이 여기 있는 그림 사진처럼 안 나오노? 저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의 사진처럼 여러분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힘들게, 이렇게 말씀 받으면 틀린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올바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받는 밭이 이 묵은 땅에서 옥토밭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침을 튀면서 화를 내면서 열정적으로 메시지해도 묵은 땅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싹이 안 납니다. 옥토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작품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인생에 소망이 없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배경도 없고 연약한데 그저 예배에 그냥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의지할 게 많겠지만 저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았고 적었고 내 것으로 편집시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그대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오늘 자고 있는데 눈 딱 새벽에 딱 떠지더라고요. 눈 자고 있는데 딱 떴는데 보니까 새벽 한 5시 한 40분쯤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눈 딱 뜨자마자 팍 생각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김 목사야, 사람들 아무리 고함질러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응답 못 받는다. 본인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말씀하고 좀 맞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이 대충 그려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가지예요. 가지.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인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인생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가지는 농부의 도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뭐 잠재력, 뭐 여러 가지 뭐 정신력, 그런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에서 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농부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수분과 양분을 우리는 먹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 종교인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종교인이나 세상인이나 비슷합니다. 가치관은. 외적 외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응답 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게 잘 안 되어지면 힘이 빠지는 게 종교인이고 불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응답도 기쁘기도 하죠. 우리는 외부 환경이 잘 되고 외적인 요인들이 잘 돼가지고 응답받아서 힘나고 기쁘고, 그게 안 되어져서 슬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 종교인 불신자적인 묵은 땅을요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외적인 환경 이전에 먼저 생명력을 통하여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적인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이게 종교인과 복음 가진 자의 차이예요. 저는 여전히 여기 염증이 아직 낫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2번이나 했어요. 네, 열받아서 병원 바꿨어요 내가. 저는 여전히 주변에 걱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오는 힘과 평안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내게 큰 영향을 잘 못 끼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좀 좋으면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울고 난리 나고 하다가 좀 시달리면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적인 은혜와 내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남이 가진 것, 그 송명이신가요? 찬양했잖아요. 불신자가 가진 것 없지만은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고. 우리는 지금도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적인 은혜와 힘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좋은 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뜰 거 없어요. 감사하다. 응답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문제 왔다. 내 속에 내적인 힘이 있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그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니까 잠시 흔들리고 사람이니까 잠시 열받고 하지만 정신 차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무엇일까?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뭘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적인 은혜와 응답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연찮게 제가 찬송가 407장 이걸 부르는데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이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25년 전에 내 인생 가장 힘들 때에 참 제가 그때 유치장에 잡힌 게 아니고 그래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인생이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뭐 복음을 압니까? 야 진짜 힘든 그 순간에 이 찬양을 날마다 들었어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이 가사가요 내 마음을 부딪히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죽고 싶은 인생을 갖다가요 저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지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죽고 싶은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받아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까 우리 박정사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울컥하잖아요. 그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 지금 현재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미래를 하나님이 제가 읽어본 성경에는 예비해 놓았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25년 전에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제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예전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고 교리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은 교훈을 넘어서서 실제 내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말씀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신자들이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나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요, 딴 길로 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나 어제 지나가면서 로또 복권 진짜 열정적으로 끓는 아저씨, 이거 하는 아저씨 봤거든요. 막 수십 장을 하더라고. 막. 근데 보면서요, 야, 나도 옛날에 저랬지. 참. 근데 제게 만약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로또 당첨이 딱 되면요, 제가 딴짓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내가 집 한 채씩 다 사주지. 할렐루야. 집 다 있는가 보네요. 아멘도 안 하고. 근데 복음이 없으면 살만하고 돈이 생기면요, 눈알이 딴 데로 가요. 이상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주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 돈 다 쓰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으니? 두 마음을 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아이고, 뭐 부정적인 내용이 하여튼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뭐 읽지는 않으랍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독초, 뭐 수치, 부끄러워지고, 뭐 멸망당하고, 가시, 찔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뭐 부정적인 건 짧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삶의 비처럼 내리게 될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심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공의를 심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에 뭐를 날마다 심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싹 다 거두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심으라 그러고요. 인애는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이 인애는 옛날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11장에도 나오지만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가 봐요. 그 긍휼을 네가 이제는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기경하라는 뜻이 좋지만 아예 성도들의 머리에 박히게 묵은 땅을 뭐라고요? 갈아엎자.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갈아엎어야 돼요. 시간표가 됐나 봐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왜 나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묵은 땅이라서 그래요. 묵은 생각, 묵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은 여러분 삶을 그렇게 뒤집게 돼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 사랑하는 저 박소희 청년도 지금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큰 위기처럼 보이죠? 보이기에는 아닙니다. 저는 그 인생이요, 모든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몸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문제인 줄 알았고 절망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갈등인 줄만 알았고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제게 있는 묵은 땅을 하나님이 갈아엎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드리자면 제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묵은 땅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그게 가장 큰 묵은 땅이에요. 이 묵은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어려움 당해보면 나와요. 정말 내가 나 중심이구나, 무섭구나 이거.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묵은 땅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묵은 땅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제목 잡고 바꿔야 되냐? 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물질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어느 날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중심, 렘넌트 중심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성공 중심에서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들어보세요. 저는 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역자 하면서도 제 중심이었습니다. 부교육자 하면서 내가 맡은 부서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가는 교회마다 제 부서가 다 일어나고 부흥됐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럼 부흥시키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했었어요. 뭔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뭔가 잘하니까 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역자들은 안 받는 걸 내가 받게 되는 걸 봤어요. 좋더라고요. 인정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들어오니까. 심지어 미안합니다.
개척을 해서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개척을 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있고 내 꿈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내 꿈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열받더라니까요. 내가 내색은 안 했어요. 왜? 저는 감추는 비밀이 있거든요. 아유, 또 오셨어요. 속으로는 이빨 바닥바닥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묵은 땅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머리 쓰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내가 농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교회가 되고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임을 알고 너는 오직 포도나무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 어느 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홍콩에 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막 확실하게 지금. 근데 사실 우리 사모님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을 명확하게 쉽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이지. 예. 근데 이 지금 막 하는데도 막 알아듣는 거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거 진짜 내가 사람들 앞에 말은 안 했지만 완전 나 중심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부끄럽고요, 창피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고 성도고 가족이고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근데 이게 또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스물스물 살아나더라고요. 그 우리 코로나 되기 직전까지 막 자리 꽉 차고요. 막 좋다. 두고 보자.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사 싸그리 다 막 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시 정신 차린 겁니다. 그렇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중심을 내가 갈아엎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에서 바꿨습니다. 교회 중심, 렘넌트 중심이 돼야 된다. 성공 중심? 아니요. 정말로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요, 이런 중심 좋은 선교사님들이랑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내 중심으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되니까요, 내 인생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전에는 물질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약간 내려놓고, 그래, 내 부족하지만 교인들, 현장에 있는 분들 위해서 돈 쓰자. 우리 집사람 알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돈 안 씁니다. 물어보세요. 옷 하나 신발 하나 안 삽니다. 저는 그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에 유익한 곳에 돈 쓰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해도 안 모이던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냥 돈을 줘요. 그냥 진짜 이거는 간증 다 못합니다. 진짜 성공을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내가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미쳤다. 내가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사는데, 하나님은요 제게 성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가장 성공자라고 하나님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묵은 땅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설교 끝이에요. 근데 요즘 병우리가 자꾸 설교가 짧다고 자꾸 뭐라 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설교가 짧은 게 아니고요, 지가 지금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집의 식구들은 항상 설교 길다 그러거든요. 아빠 오늘 설교 누구야? 뭐 박종철, 박경태, 김정일. 설교 좀 짧은 사람이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가 묵은 땅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묵은 땅이더라고요. 우리가요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성도 바꾸려고 하고 교인 바꾸려고 하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고 가족을 바꾸려고 하고 제가 막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안 바꿔지면 더 세게 얘기하고. 저 또 환경을 또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 몸 이거 언제 나을라나 모르겠다 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환경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어느 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바꿔라. 제게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포커스를 남에게 맞추고 환경에게 맞추고 시선을 다른 데 맞추는 게 아니고 내게 맞췄어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자. 발등에 불 떨어지든지 말든지 여기 불 나든지 말든지 다 놔두고 답답한 인간이 있든지 말든지 놔두고 내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안 바뀌어 성질나게. 그런데 성질이 안 나고 사람은 아직 안 바뀌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생각이 늘 가득했던 거예요. 뭔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응답이 오면 기뻐하는 내 수준, 그게 안 되면 절망하는 내 수준, 완전 복음 모르는 종교인의 수준이 제게 아직 남아있더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알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 만왕의 왕, 완주의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묵은 땅 바꾸고 묵은 생각 바꿔야 돼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삽으로, 말씀의 삽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땅이 뒤집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자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요 지금요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을 렘넌트들을요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갈아엎으려고 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압니까? 10월 31일? 예. 10월의 마지막 날이 맞죠. 또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할로윈데이, 발음도 참 잘하시는데 할로윈데이라 그러잖아요. 10월 30일이 이게 할로윈데이인데 미국의 축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 유럽인들 그 퀼트족인가요? 그 양반들의 이제 풍습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귀신들에게 죽음의 신에게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죽은 자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 귀신 문화, 흑암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린이집 가보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지금요 할로윈데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도 잘 모르는데 뭐 그냥 문화인 줄 알고 막 이런 건가 보다. 이 흑암 문화가요 사실은 오늘이 10월 31일이요 무슨 날인지 압니까?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에 10월 31일에 구교가요 면죄부를 팔면서 너희들 돈 내고 헌금하면 너희들 죄 다 없어지게 해줄게, 죽은 자들 죄까지 내가 다 없애줄게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요 95개 반박문을 가지고요 복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성당에다가요 메시지를 붙여놓고 정말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던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오늘 우리 총회주일 하잖아요. 이 엄청난 날 종교개혁 일을요, 사단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라는 걸 가지고 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도 못 받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한때 이제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해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문화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렘넌트들과 이 복음을요 갈아엎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사단은 지금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자들을 뒤엎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뭐 그렇게 빌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너희만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냐.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언제든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인간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오늘은 못 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한 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 어머니죠. 그 어머니께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가지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의 진짜 근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무당도 와야 되고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의 묵은 땅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요, 다시 한번 마음먹고, 어떤 수치를 당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농부들이 삽을 가지고 20cm 이상 집어넣습니다, 묵은 땅에. 그래서 그거를 들어 올려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토양도 부드러워지고 산소도 공급되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진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러분 개인은 이제 그 위에다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복음 아닌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가지고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던지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열매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황폐한 땅, 이제 복음의 삽으로, 믿음의 삽으로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뭐 그런 말도 있더만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 귀한 금이 뭐냐? 순금도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지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혈기가 있는데 굶고 줄입니까?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의 것 찾을 때는요, 아무리 찾고 채워도 마음이 늘 공허하고 부족하더라고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요, 절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결핍이라는 사실을 말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말해줘도 안 믿기 때문에 늘 결핍 속에 살아가요. 이 영적인 결핍으로 실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늘 육신적으로요 갈급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 찾고 애인 찾고 돈 찾고 인기 찾고 예뻐지려고 하고 잘나려고 하고 노력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진리를 찾고 자유를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묵은 생각들을 갈아엎어버리고요,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여러분 인생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은 우리 교회의 묵은 땅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묵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 포럼이 소통될 만한 사람이랑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진짜 우리 교회는 묵은 교회 되지 맙시다. 그 옛날에 그 종교에 찌든 그 교회 있잖아요. 진짜 그런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정말 멋있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제자로, 중직자로, 언약 가진 자로 멋있게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묵은 땅, 묵은 생각 완전히 그리스도의 삽으로, 말씀의 삽으로, 믿음의 삽으로 다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씨앗들이 심겨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시간표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